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경험된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제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만나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규율 속에서 자기를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이 가르치는 8조목은 그런 자기 닦음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경물, 지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지국, 평천하. 마음을 바로잡고 의지를 성실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군구하는 그 지적인 활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삶이란 결국 한 개인의 욕망에만 충실해서 그 욕망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러한 바른 삶이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어떠한 일들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도 사실 바른 삶을 산 사람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한 우리의 과오라는 질책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어린아이 같은 가장 연약한 존재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하나님에 반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각자 도생의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점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수신을 하지 않는데 치국과 평천하는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아무튼 자기의 닦음이 생략된 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는 법입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비친 것 같은 자기 모습을 시인 윤동주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진실하게 살고 싶고 정의롭게 살고 싶은 바람이 시대의 그 장벽 앞에서 번번하게 좌절되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침통하게 자신의 삶을 응시합니다. 윤동주의 참회록 중의 일부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우리가 살면서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고 정결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삶을 규율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성경이 번거로울 수도 있는 제사의 규정을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것은 어쩌면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 정성을 들임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 닦음의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배,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면서 이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 예배자의 참된 마음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본이 잊혀졌을 때 생깁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가 내적인 닦음의 과정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집어치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언을 엄포와 같은 추상과 같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대한 전문가임과 동시에 그 율법을 철저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삶에 대한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죄인 혹은 더러운 존재로 규정하는 그 교만함에 있었던 겁니다. 교만함에 사로잡힌 영혼에는 하나님의 온기가 깃들 수 없습니다. 냉랭하기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배고픔에 처한 이들의 시린 마음을 도무지 부둥켜 안을 줄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정결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이른바 경건한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잘 지킨다고 하여 곧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셨던 대상들에게 공감과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대할 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닦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들을 받고자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단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른 이들을 가리킬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 또한 욕망의 어둠 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를 대하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호명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이루는 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이해와 공감으로 세상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회복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 위에는 위로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또 잘 견디고 이겨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의 나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전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한 이끄심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늘 함께 있다는 것들이 경험되는 그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 일과 사업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두 교회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또한 두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한 몸과 한 뜻이 되어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게 되게 해달라고 또 개인의 욕망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사랑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준과 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함 가운데 우리 또한 함께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모습들을 이렇게 닦으시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